대종경 인과품 15장, 대종경 인과품 15장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건축 감역을 하시는데 여러 일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작용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 대종사께서 그 서울교당 건축 감역을 하시는데 일꾼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이러한 이야기 사람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이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우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재수, 운, 재수 좋아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어딘가에 결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인과를 모르니까 또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마치 갑자기 나한테 떨어진 운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음조와 음덕, 그러니까 뭔가 안 보이는 곳에서 뭔가 모르게 돕는다. 그게 음조잖아요. 돕는다는 거죠. 음조, 돕고. 뭔가 안 보이는 곳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음해, 뭔가 안 보이는 곳에 뭔가 이 조화로운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그 상황에서만 특별하게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만 뭔가를 내려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종사님이 볼 때 그건 아닌 거지. 그건 아닌 거예요.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다 심신작용의 결과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에 음조와 음해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다 무슨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무슨 뭐 신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맡아놓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심신작용의 결과라는 거예요. 심신작용의 결과. 보통 이제 기업을 해서 성공하는 분들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사람이면 10사람 똑같이 스타트를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같이 했는데 누구는 크게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저 사람은 운이 좋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조상이 묘를 잘 써가지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 연구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삼성의 무슨 이병철 회장의 묘가 어떻다는 둥, 김우중 회장의 묘는 어떻다는 둥, 막 이러면서 그 묘부터 연구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땅자리 보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마다 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심신작용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심신작용이 쌓이면서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런 심신작용이 쌓이면서 하나의 옳은 선택들이 또는 잘못된 선택이 쌓이면서 또 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심신작용의 선택의 결과물이 결국 누군가는 성공을 하게 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 똑같은 일이 있어요? 시작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의 작용은 하늘과 땅 차이지, 사람마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성공을 했다.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한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성공을 했는데 가정이 화목한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요. 사람들은 이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성공했어. 그러면 그 안에는 행복도 있고 뭐 사람들 이타적 행동도 있고 막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성공을 말하지만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성공하면은 내가 물질적 성공을 이루면 다른 곳에서 빈곤이 찾아와요. 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빈곤하다면 다른 곳에서는 또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안목이 없다 보니까 하나만 보이고 둘은 안 보이는 거지. 큰 것만 보이는데 작은 건 안 보이는 건데. 근데 사실 작은 게 사실은 더 큰 거였는데 작은 거를 크게 보고 큰 걸 작게 봐서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 그 따지고 보면 다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지. 심신작용 결과 없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저 인격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도 돕고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악수를 찾고 두는가.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돈 버는 재주는 돈 버는 재주로 인해서 효과를 봐요. 그 사람이 악한 이라도 돈 버는 재주가 있다면 돈을 벌어요. 아주 나쁜 놈이라도 돈 버는 재주 있는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돈 버는 재주 없는 사람은 돈 못 벌어요. 그걸 왜 그걸 똑같이 놓고 생각을 하냐고. 다른 문제인데 서로. 다른 문제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격도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개차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 잘하는 거고 성격하고 어떻게 꼭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하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이 같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막 옷을 잘 입고 얼굴이 예쁘면은 안쪽 그 내면도 훌륭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안으로는 썩고 골마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더 치장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 천가지 만가지를 다 하나를 가지면 천가지 만가지를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착각이에요. 지금 이 공사장의 인부들은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산다. 이제 이러한 주제가 주가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잘 살고 못 사는 이야기지. 왜냐면 워낙 힘들게 사는 시대니까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막 못 먹고 살고 공사장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화두 아니었을까? 무슨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 이런 얘기 했을까? 왜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주제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먹고 사는 문제야. 왜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누구는 못 먹고 살아? 심신작용의 결과라니까요. 심신작용의 결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재주는 그 돈 버는 심신작용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네. 저 보세요. 박근삼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그 인생이 잘 풀린 것 같아요? 아니면 인생이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요? 모르지. 자기한테 부러운 게 나한테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으면 저 사람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잖아. 다 좋은 것 같고. 아니야. 나 인생 괴로운 거 많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설교를 갔다가 이틀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 그러면 그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줄 아세요? 괴로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 한숨을 놔. 근데 준비할 땐 죽을 지경이야. 법회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와서 뭐 좀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법회 준비를 하는데
나는 또 설교도 바로바로 못 써. 꼭 닥쳐야 쓴다? 미리미리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좋은 것만, 아유, 박 교사님이 쟤는, 설교도 매번 잘하는 것 같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수술하는 것 같고.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 근데 왜, 그 짓을 왜 계속 하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뭐냐면, 잘하고 싶은 욕구가 커서 그래. 잘못한 걸 용납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커서 그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야. 부정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보면 성불재중 재생의세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하루도 쉬면 안 되고 하루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강박이 커서 그래. 그래서 나는 보기에는 앞에서 이렇게 막 뭔가 잘 아는 것 같이 막 떠들고 그래도 매우 피폐한 인간이야.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 내 인생이 감당이 안 될 때가. 그런데 가만히 있냐? 가만히 못 있어. 항상 또 심신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현직에 얼마나 있을 거라고. 어느 순간 늙어 죽을 텐데. 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하면서 또 뭔가를 해야 돼. 하면은 또 하면서 힘들어. 힘들고 나서 다음번에는 안 해야지. 다음번에 좀 줄여야지. 하면서 또 그 일을 하고 앉아있어. 근데 봐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는 없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는 힘들어. 그게 가치 있는 거라니까. 누군가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수면제 안 먹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고민이 많대. 왜냐면 그 수많은 자산들을 버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송이 얽혀 있고 수많은 인간관계가 좋게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안 좋게도 얽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만 대하니까 마음 터놓을 때도 막상 없고, 자식들도 내가 이 일하느라고 자식 교육도 잘못 시켜놔가지고 이 자식놈들 속썩이지. 응? 내가 언제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만 한 자식들은 내 재산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응? 부인은 뭐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알 수가 없고, 막. 극단적인 예고, 다 그러진 않겠지.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가 좋다고 모든 게 좋지는 않아요. 다 겹쳐 있지. 대부분이. 또 여러분들께서, 내 삶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도, 그거는 내가 한 곳에 지금 집착해가지고 다른 곳을 못 봐서 그렇지, 조금만 돌려가지고 시선을 다르게 보면은 나에게 지금 좋은 일들이, 남들이 없는 나에게 좋은 일들이 나에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야.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딱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작용의 결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다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성장한 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거, 지금 트럼프가 무슨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러는 거, 어딘가에서는 지금 사기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려고 하고 환경운동 벌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핵을 갖다가 포기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핵을 늘려야 된다 그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다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의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야, 이 세상은. 우리 가정을 봐도 그 가정도 다 심신작용의 결과물이고, 우리 교당의 교화 잘 되고 못하는 것도 우리 교당 구성원들의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야. 근데 하다못해 근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심신작용의 결과물이 아닐 수 있겠어요? 나의 성공과 불행이 어떻게 심신작용의 결과물이 아닐 수 있겠어? 다 심신작용 결과물이야. 그러지 어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나한테 주고 그러지 않는다고. 원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짓지 않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짓지 않고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 아는 게 그 인과를 믿는 거예요. 어때요? 공감이 되세요? 네. 잘해서 그래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하나의 관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해석을 할 때 마치 대종사님께서 마치 어떤 그 인과적 과정이 없이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법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채워서 들어야 돼요. 채워서. 혹시라도 그런 법문이 어딘가 있다면, 이거는 인과 과정을 초월한 어떤 말씀 같은데, 이건 내가 뭔가 이해가 부족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인과품에서 하고자 하는 중요 메시지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은 심신작용의 결과다. 이 두 가지.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네, 이게 다예요. 무상의 경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모든 거는 우리 심신작용의 결과다. 짓지 않는 걸로 받는 일은 없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청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한다. 억지로 면하려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짓지 않은 것이 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억지로 구해요. 이치 아닌 자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짓지 않았는데 억지로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치 아닌 거예요. 이치 아닌 자리라는 말은 짓지 않은 그러한 상황, 짓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이치 아닌 자리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편안하게 받아.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어놓은 건 다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선업을 지었거나 악업을 지었거나 결과물이 다가오면 편하게 받아. 그러니까 악업의 결과물도 편하게 받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업의 결과물은 뭐 당연히 편하게 받겠지. 근데 악업의 결과물도 편하게 받냐고. 선업의 결과물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 받으면서 악업의 결과물은 거부하잖아요. 저건 왜 나한테 저런 게 왔냐고 거부하잖아. 근데 둘 다 내가 지어서 받은 것이니까 거부하면 안 된다고요. 다 받아야 돼요. 자,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 그러니까 복은 어디에 지어야 되냐면은 공중에 지으라고 말해요. 엄불교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을 어디에 짓는 건가? 공중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왕이면은 공도사업에 복을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콩 한 쪽이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콩 한 쪽이 있다면은 콩을 보면은 땅콩을 보면은 콩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쪼가리가 붙어 있고 나누면 네 쪼가리까지 나눌 수 있거든. 그 한 쪼가리를 반으로 또 안에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쪼개면 또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쪼가리까지 나눌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콩 하나를 네 쪼가리를 나눠서 네 명이 먹는 게 현명하냐? 아니면 콩 하나 그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 콩 하나 혼자 먹는 게 현명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논쟁이 좀 있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콩 한 쪽도 네 쪽으로 나눠 먹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배가 부르게 하는 것이 않다는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네 명이 다 배가 못 부르느니 한 사람이라도 배 부르는 게 낫지 않아? 되게 현명한 판단 같잖아요. 어차피 그거 먹어봐야 네 명 다 배가 안 부른데
한 사람이라도 배가 불러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 틀렸냐? 아니, 뭐 틀린 말 아니지. 다 맞는 말이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사회를 놓고 본다거나 이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또는 미래 가치를 놓고 보면, 또는 도덕성을 놓고 보면, 다른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보면, 단지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만족감, 이런 차원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도덕성, 또는 이걸 갖다 확대했을 때 미래 가치, 공공성,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네 쪼가리 나눠 먹는 게 나아요. 서로 배가 못 부르더라도. 그걸 한 사람이 먹었잖아요. 나중에 세 사람이 불만해요. 심신작용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 안 좋은 세상이 돼요. 조금 덜 먹더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 세상이 돼요. 배가 조금 더 고프더라도, 조금 더 물질적으로 불만족스럽더라도,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마음의 세계의 차원에서 보면 네 쪼가리 나눠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나은 정도가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디 가나 신고의 삼업을 훌륭하게 선업을 짓고 살아야 되지, 신고의 삼업을 갖다가 소홀히 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인연들 어느 곳에 가나 다 그렇게 뿌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안면을 탁 바꿔가지고 갑자기 훌륭한 인간으로 변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또 다시 확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도가 확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한테 이익과 손해의 그 대상을 판단해가지고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가지고 태도를 탁탁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고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복을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좀 돈이 있는데 사업을 권한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공중사업에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돈 쓰세요. 국한 없는 곳에. 그렇게 권해드리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곳에 써야 돼요. 내가 아는 곳에 쓰이면 자꾸 상나요. 상나. 그래도 요즘 막 병원 갔다가 나오면 또 막, 또 어떤 또 뭐 받잖아요. 신청하라고. 무슨 세이브 더 칠드런이네, 무슨 국경 없는 의사회네, 또는 그런 수많은 구호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 가다가 이제 그 설문조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지 딱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설명을 막 하기 시작을 해. 그 결론은 어떻게 떨어지냐?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몇 군데 했어요. 그걸 해서 한 게 아니고 원래 몇 군데 했어요. 방송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거 보면 마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놔야 내가 마음이 좀 죄책감을 더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해놓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해요. 그거 어디 이렇게 무슨 뭘 보내준다 그래요. 누구한테 후원을 얼마 했는지 보내준다고 해요. 보내지 마세요. 받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상만 생기지. 받으면 뭐 할 거야.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고루 선업을 베풀어야 되고, 복을 지어도 세상 전체를 향해서 지어야 되지, 특정하게 나한테 이익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그거 복 짓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심신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화환경을 한마디로 통틀면 일체유심조예요.
모든 건 다 마음이 짓는 바예요. 일체의심죠. 그리고 또 대동사께서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동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론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론상은 뭐냐? 이론상이 이제 천지만물 허공법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통괄해서 이론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 다른 거를 상정하면 불법은 아니에요. 네, 저 객관적으로 보이는 대상도 다 인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치가 있다 그래도 마음 밖에서 이치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이치는 다 마음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 이치가 따로 있고 내 마음에 무슨 깨달음이 내 마음의 이치가 따로 있고 세상의 이치가 따로 있고 그건 깨달음하고 거리가 먼 생각이에요. 마음은 하나뿐이지.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벌써 투트랙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연히 일어난 것도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우연이네, 필연이네, 운명이네. 그거 저 일체유심조인데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 마음 밖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생의 마음 세계 속의 일이야. 똑같은 일을 갖다가 2명이 3명이서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긍정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해.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 그 사람의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야. 그래서 한 사람은 만족하고 한 사람은 불만족해. 그러니까 마음 일이지. 객관적인 어떤 절대적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밥 딛고 일어나서 성공해요. 어떤 사람은 혼이 나면은 그걸로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켜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어떤 애는 나는 그런 놈인가? 누가 나를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비관한다고. 어떤 사람은. 심신작용 결과물이야.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내가 한 마음을 어떻게 썼냐의 문제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왜곡되지 않게 드러나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그걸 내가 바꾸고 싶다면 바꿔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일상에서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건데 그 거울에 오염되어 있거나 깨져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 사실은 거울은 오염되거나 깨질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때가 낀 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청정해야 되고, 청정한 마음의 힘이 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심신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심신작용의 결과물인 것을 알게 되면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겠지. 그게 인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과를 아는 사람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마음을 아는 사람은 청정한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와 깨달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네.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저 이번에 반야심경 할 때 얘기했었죠. 여러분,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있고, 색성향 미촉법 육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안계, 이계, 안이비설신의 계가 있잖아요. 18계잖아요. 18계의 인과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부딪히고 그것이 돌아가는 인과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형성이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규정이 되고 세상이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12연기,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해치, 유생노사.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 수많은 어떤 그 생각과 판단과 어떤 이런 그 행위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형성이 되고 세상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다, 무슨 음조가 있다.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다만 내 심신작용만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음조가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음조를 바라야지, 음조를. 그렇잖아. 음조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과 이런 모든 것을 주재하는 어떤 누군가가 존재가 있다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세상에 진짜 그 메이저급 종교, 이제 유일신을 기반으로 한 종교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자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원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3의 존재는 없다. 그렇게 개입하는 제3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의 경험식이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의 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 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고 보지 마음 밖에 신이 있다고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신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마음 공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만 얘기하고.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를 말했다는 거는 신하고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과하고 신은 공존하지 않아요. 인과가 있다고 하면 인과가 신의 섭리라고 한다 그러면 신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과만 말하면 되는 거고. 또 인과를 말했다고 하면 신을 세우면 안 되는 거고. 인과가 있는데 인과를 초월한 또 하나의 존재를 또 상정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한탕주의 비슷한 거예요. 인과를 믿고 자기 심신작용의 결과를 믿고 그렇게 심신작용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누군가는 한쪽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 그걸 보고 이게 종교적 한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한탕주의. 그게 종교가 세속화되는 거고. 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 수행하는 집단이 세속적 집단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심신작용을 말하니까. 심신작용을 말하면 그게 세속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학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무슨 이제 사람까지도 막 이제 새로 만들어내고 막 이제 그런 세상에 도래한다는데 수명도 막 무한대로 연장하고, 장기 같은 것도 막 만들어서 끼고 교체하면서 기계 바꾸듯이 그렇게 살게 되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막 넘어서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신의 영역까지 도달한다는 등 이런 소리 했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점점 없어지지? 신의 설 곳이? 근데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기독교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신 자체가 세속이에요. 왜냐? 신은 인간의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게 해주는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 관념이 만들어낸 상상이지 아무도 육감을 통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신은. 그래서 신의 존재야말로 형이상학적 존재이고, 그것말로 관념적 존재이고, 그것야말로 세속적 존재예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세계는 신을 상정하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조와 언덕 이런 거 없다고. 인과의 세계를 말하는 순간 그거는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걸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인과품 15장 이걸로 마칠게요.